그것의 진실한 역사를 밝히는 것. 그것은 비단 세상 역사뿐만 아니라 이 교회사에도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6월절이 사라진 것은 니케아 종교회의였습니다. 주 325년 5월과 6월에 걸쳐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있었던 종교회의인데, 이때 의장은 세례도 받지 아니한 콘스탄틴 황제였습니다. 세상 정치 권력이 종교의 수장에 대해서 집행한 것이죠. 이 회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 안건 두 가지 때문에 소집이 된 건데, 하나는 예수님이 신이 아니라 피조물이라고 주장하는 아리우스파.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요, 이거 세계사에서도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이 아니라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한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이 회의에서.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한 거죠. 이거는 너무너무 잘한 거죠. 너무너무 잘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길게 다루어졌던 것이 6월절을 폐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 논쟁에 있어서 니케아 회의에 다루기 전에, 그 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아주 6월절 논쟁이 있었는데, 첫 번째 논쟁은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캅.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폴리캅 하면 다 알죠? 그렇죠? 폴리캅과 로마 감독인 아니케터스와의 논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폴리캅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 그리고 여러 사도들과 함께 매년 6월절을 지켰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에 이 폴리캅은 나이가 꽤 들었어요. 85세인가 그랬어요. 근데 도저히 로마로 여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중요성을 생각을 해서 자기가 그곳으로 가는 것이죠.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 토의를 했는데 서로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의견이 설득이 안 돼서 서로 할 수 없다. 다르게 그냥 지내자. 다르게 지키자. 이렇게 합의해서 끝내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너무 지나치게 설득이 안 되는데 날짜 갖고 이렇게 막 하는 것들은 덕스럽지 않다. 폴리캅도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6월절 논쟁이 있었는데, 1차 논쟁 후에 여러분이 역사를 보시면 알지만 로마 제국을 기반으로 한 로마 교회가 이제 거의 이제 세계를 이렇게 점령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빅터라고 하는 로마 감독 총 지도자가 이제 서방의 방식대로 6월절을 폐지하고 그냥 부활절을 바로 지키는 걸로 이게 자꾸 주장을 한 거죠. 그때 에베소의 감독 폴리크라테가 이 빅터와 또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남아있는 거죠. 편지에 대한 글이 남아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이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과 빌립, 그리고 많은 순교자들이 복음에 따라서 1월 14일 6월절을 지켜왔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그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도 사실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차 논쟁이 바로 니케아 종교회의였습니다. 이때도 갑론을박 무려 2개월 동안 서로 막 의견을 주고받았으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의견을 주고받았어요. 그러다가 일치가 안 되니까 결국은 누가 결론을 맺었느냐 하면은 바로 이 콘스탄트 황제, 사실상 예수도 믿지 않는 불신자 콘스탄틴 황제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최초에 이렇게 예루살렘 총회가 있죠. 예루살렘 총회가 있는데
여기서는 많은 경론과 토론이 있은 다음에 최종적인 결론을 누가 내리냐면요. 마지막으로 말한 사람이 베드로고 그 다음에 총책임자였던 야고보였어요. 야고보. 물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 딱 나옵니다. 그런데 니케아 종교회의는 그런 권위, 어떤 종교적인 권위자, 예수님의 사도도 아니고 뭐 사도가 있던 시대도 아니지만 하여튼 불신자인 왕이 최종 결론을 딱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콘스탄틴 황제에게는 유월절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옳은가 보다는 자기 편이거나 다수의 의견을 쫓아가야 무리가 안 생겨요. 그래서 그 당시 다수였던 그리고 또 자기 편이기도 했던 이 로마 교회의 주장을 따라서 유월절을 폐지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사도들에게 의해서 계속해서 지켜왔던 유월절이 이제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지키는 이 부활절이 폐지가 되고 유월절은 없어지고 이제 유월절을 기준으로 한 그 부활절을 지키는 파는 이제 묘하게도 오히려 이단으로 정제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오늘날 묘하게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오늘날은 또 태어나갔고 교주가 누구예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요즘 세상에서 안상홍, 그죠? 안상홍. 그래서 자기들의 교주 안상홍이 멜기세덱이고 다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제 사이트에 주장하는 걸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마태복음 24장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함인데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회복을 말함인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대로 그 예언대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까지야 주장이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당시 이것은요 안상홍이 태어날 것을 예언한 거래요. 그래서 안상홍이 1948년생입니다. 1948년생. 그래서 안상홍이 1948년에 출생해가지고서 6월절을 회복하고 갔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교리지만 이단은 오늘날 정말 정통교회가 혹시라도 6월절을 회복할까봐 이렇게 먼저 선수를 쳐서 우리가 이것을 회복할 때는 이단같이 느껴지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안상홍이 6월절 논쟁을 이제 주장한 그 역사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비판한 것들을 좀 제가 봤어요. 그런 걸들을 봤는데 뭐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 이렇게 제가 찾아서 보니까 오히려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요. 오히려 안상홍파보다도요. 더 부실하게 이렇게 좀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니케아 회의에서 이렇게 파기된 것이 파스카, 원어로 보면 파스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파스카는 부활절이라는 거죠, 부활절. 부활절을 그 논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말들도 제가 들어보고 또 여러 가지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파스카를 제가 실제로 찾아봤어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요, 파스카가 나와요, 그 단어가 그대로. 헬라어에. 그건 6월절을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우리 개신교회에서 이게 이단들을 척결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근거가 부족한 주장을 해가지고서 이걸 정말로 정확하게 살펴보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이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그 빌미를 자꾸 제공하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이단도요, 다 틀린 게 아니에요. 다 틀린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 사탄도 맞는 역사적 사실을 주장하면서 거기에다가 뭘 끼워넣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 그죠? 그들의 더러운 사상들, 그런 것들을 자꾸 끼워넣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이 주장이 맞는 부분까지 막 다 틀렸다고 막 이렇게 주장해버리면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제가 인터넷에 쭉 살펴보면서 좀 그런 점이 안타까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마귀가요, 그렇게 교묘하게 진리를 막는 역할들을 오늘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을 기준으로 한 부활절을 지키는 것과 현재 교회가 지키는 6월절은 언제인지도 모른 채 지켜지는 이 부활절이잖아요. 그죠? 부활절 이미 다른 교회는 다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거죠, 이게.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잘 기억하면서 지키기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날짜를 날카롭게 이야기하느냐? 저는 그런 말이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무조건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지만, 여러분 적어도 날짜를 다른 날짜에 지키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태양신이 섬기는, 그리고 봄의 여신이 이렇게 관계된 그런 날짜를 골라서 지키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죠. 예? 다른 날짜에 그래도 지키는 것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다는 거죠. 뭐 내가 이해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좀 물론 의미가 중요해요. 의미가 중요하지만 이러한 날짜를 정확하게 지키는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마지막 시대는 좀 더 정확하게 해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흐려놓아가지고서 알지 못했던 진리가 회복되고 또 변질된 것들이 이제 바로 잡아 나가는 그런 우리가 또 역할들을 또 이 시대에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오심을 온전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리를 밝혀주는 것이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정말 사람들을 정결케 하고 진리를 밝혀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서 주님이 오심을 초림 때 예비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6월절과 상관없는 부활절만 지키게 함으로써 그것도 봄의 여신인 이스터 여신의 이 전통과 문화를 날짜를 따라서 지키게 함으로써 우리의 거룩한 맑은 거룩한 성회를 부분적으로나마 더럽힌 거죠. 우리도 모르게 더럽히게 만든 거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더러운 흙탕물만은 우리가 이렇게 걸러내고 정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정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 시대의 6월절은 어떻게 지냈는가를 이제 조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뭐 전부는 살펴보지 않겠습니다만 전에 살펴보지 않은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느냐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6월절을 정해진 날짜에 얼마나 잘 지켰느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6월절의 지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렇게 살피는데,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그러니까 두 번째 6월절이 온 거죠.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강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6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정확한 날짜에 지키도록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날짜를 요구하시면서 6월절을 지키게 했다고 한다면, 신약 시대에도 우리가 부활절을 지킬 때에 6월절 정확한 날짜에 기인해서 지키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다음 구절, 민수기 9장 13절을 보면,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 6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했습니다. 여러분, 시체로 성경에 보면 시체로 정결함을 유지하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6월절에 참여 못했어요. 못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쩜 자기가 더럽힌 것이 아니고 할 수 없이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부모가 죽든가 막 이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한 달 뒤에 6월절을 지키도록 했어요.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뒤에 지키도록 허락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만약에 6월절을 지킬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었는데 안 지킨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6월절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이렇게 이걸 본다면. 이 절기 안 지키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거야. 이게 분명히 선포를 했단 말이죠. 선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오늘날 6월절 안 지키면 이제 구원 취소됩니까? 이건 이제 구약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런 오류를 또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제 6월절의 성취는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예언을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적용을 해야 되지만 구약 시대에는 이것이 오실 그리스도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이 절기 자체를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백성이 끊어지리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6월절을 잘 지켰을까요? 성경에 다윗이나 솔로몬이 6월절 지켰다는 말 있습니까? 성경 읽으면서? 몰라요. 저는 못 읽은 것 같아요. 네. 지켰는지는 모르지만 제대로 지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이나 아상이나 비교적 선한 왕들도 6월절을 지켰다는 말씀이 없어요. 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이렇게 반으로 나눠졌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반으로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때가 이제 남쪽 유다는 히스기야 왕 때예요. 근데 히스기야 왕 때에 히스기야 왕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면서 이게 좀 자극을 받았는지, 야, 6월절 지켜야 되겠다. 6월절 지켜야 되고, 그때서 6월절을 지켰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또 급작스러운 이 각성이 돼가지고서 정한 날짜에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달 역시 늦게 지킨 거죠.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제사장이나 백성들이 준비 부족 때문에 이렇게 지키지 못한 겁니다. 보시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이에요. 이미 망한 나라예요. 망했지만 천민들은 거기 아직도 살아있는 거죠. 거기 살아있으니까 그들께까지도 명령을 해갖고 다 와서 6월절을 지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왕이 방백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원래 첫째 달에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1월 14일이니까. 근데 둘째 달에 6월절을 지키려 했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음이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라도 6월절을 지킨 거예요. 지킨 거죠. 그럼 그 이전에서는 6월절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게 공급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6월절을 지키라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뭡니까? 오랫동안 6월절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잊고 무지하게 살았는지 알 수 있겠죠. 만약에 오늘날처럼 우리처럼 성경을 갖고 있었다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개인이 성경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뭐 나라에서도 안 지키고 그러다 보니까요,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잊어먹고 이렇게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스기야의 왕 시대의 이 영적 회복은 바로 6월절의 회복으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6월절의 회복. 예? 자, 다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6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이거 오늘날 우리 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성찬식을 자기들을 살피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안 살피고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이게 뭐 지금 정결 의식도 하지 않고 그냥 막 온 거죠. 그러나 이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던 6월절을 지킴으로써 영적 각성을 하려는 그런 선한 마음은 있는 거죠. 그러나 정결 의식은 아직 아닌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사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도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여러분, 정확한 날짜에 지키지 못했고 정결의식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렇게 부실하게 6월절에 나왔지만 그들의 중심은 어떻게 돼요? 결심하고 나왔다는 거죠. 6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선한 결심을 하고 나온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조금 의식적으로는 부족해도, 형식적으로는 부족해도, 그래도 구약시대부터 뭐를 보셨어요? 중심을 보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좀 뭘 모르고 실수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용서하시고 용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알고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도. 예?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히스기야가 이때 이렇게 잘못된 것을 이제 바로 잡으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유월절을 날짜에 맞춰서 지내야 되고 정결의식도 제대로 하고 그렇게 지켜야 마땅한 거죠. 그죠? 첫 해니까 그것을 허용한 겁니다. 우리도 이제 유월절 이제 두 번째 지키는데 참 이게 허술합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계속해서 왜 우리가 이제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되겠도록 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지, 예? 그것에 대해서만 지금 자꾸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나중엔 또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날 그런데 또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의 백성이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무리들이 또 일부 있어요. 또 이런 사실들은 이건 정말로 잘못되어진 주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원받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미 그 유월절의 의미는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유월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구약 의미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런 어떤 의식을 지키고 안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월절을 잘 지켰다고 평가하는 왕이 요시아니까 요시아가 지킨 한번 유월절을 봅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대 왕이 사울, 다윗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사사 시대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마지막 시대에 이 대부흥은 바로 유월절의 회복으로부터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유월절 회복으로 일어났고 이것이 유다 나라의 멸망 직전에 최고의 유월절이 있은 다음에 이 멸망이 왔다고 하는 것들은 어쩌면 이것이 역사의 마지막에 유월절이 회복되고 대부흥이 있은 후에 종말이 올 것의 모형일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성경은 구약시대의 영적 회복을 유월절 회복에서 찾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께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의미하는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으므로 구약의 방식으로 유월절을 지킬 필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지켜야 될까?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로 크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주님과 또 그 주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가르친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첫째는 성찬의 가치와 의미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겁니다. 성찬의 가치. 자, 우리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살필지니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정결의식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이 성찬의식, 떡과 잔을 먹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치 않게라고 하는 말을 제가 주석 그대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합당치 않게라는 무슨 의미냐? 합당치 않게 떡과 잔을 떼면 여러분 오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이거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로 인해서 병든 자도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심지어 죽은 자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에도 이거는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의 거룩하고 상징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성찬식 하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주신
몸의 찢기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포도주잔은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기억합니다. 이런 의식이 없이 그냥 보통 음식, 그죠? 무시한 채로 그 성찬을 보통 식사나 즉 빵과 포도주 보통 때 먹는 것과 다름없이 생각하고 대하는 것은 성찬식에 합당하지 못하게 참여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그 정도까지는 안 갔겠죠, 여러분. 그죠? 네. 제 경험을 하나 한번 얘기해 주는데, 제가 전에 이제 개척했을 때에 성도 중에 하나가 성찬식이 끝나고 나서 포도주가 조금 남았어요. 그랬더니, 저거 좀 마실 수 없냐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 친구는 정말 성찬식이 뭔지도 모르고 참여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두려움을 때 좀 느꼈습니다. 느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서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식도 없이 참여하는 성찬식이 되지는 않아야 되겠습니다. 성찬의 이 가치를 분명히 알고서 우리가 이 예식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첫째로는 떡의 의미. 우리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이니까 떡의 의미. 예수님께서 뭐예요? 살이 찢기셨음을 기억하는 거죠. 살이 찢기셨음을 기억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잖아요. 그죠? 직접 제자는 아니었지만 계시로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바울도.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라고 분명히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기념하라는 것은 제가 사전 찾아보니까 기억하라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떡을 떼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몸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1번 부분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면 2번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합쳐서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소리를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크게 외쳐 찬양하라고 그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크게 외치세요. 네? 자기 목소리 제일 크게 내. 이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성찬식을 앞두고 그것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의 그 살이 찢기심을 기억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감사하고 그 영광을 우리 주 예수님께 돌렸습니다. 자, 또 이렇게 떡을 떼는 것은요. 떡을 떼는 것은 포도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한 가족이다 하는 것들을 되새기는 거예요. 그 의미도 되새기는 것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이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떡이죠. 예수님의 몸이. 그래서 우리가 이 떡을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떼어 먹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가족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다 한 몸이다. 그 의미를 이 의식을 통해서 되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식은요. 다른 때와 6월절만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떡을 이제 하나로 뭉쳐놨어요. 뭉쳐놔서 여러분들이 떼 먹어야 돼요. 떼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떼는 거예요. 한 떡에서 떼는 거죠. 그 한 떡은 뭐예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떡을 떼면서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리스도가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나도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지키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포도주의 의미입니다. 포도주의 의미는 그분의 피가
우리 죄 사함을 위해서 흘려졌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것인데 이 피 흘림의 의미를 알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이 말을 들을 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안 것이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를 주셔서요? 잔을 돌리시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나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다. 언약의 피이다. 근데 무슨 피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이다. 이렇게 해서 대속의 피라고 하는 것들을 꼭 기억하라 하면서 마시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포도주는요, 축복의 잔입니다. 이 포도주는 나누면서 우리가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로서 이렇게 마시면서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잔이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야 돼요.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잔을 나누면서 뭐 해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자, 실제로 오늘 해봅니다. 옆 사람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뭐 더 좋은 언어가 있으면 여러분 해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잔에 대해서 축복의 잔이라는 것,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하는 것. 이것이 또한 성찬에 함께 있는 의미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주는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를 드려야 돼요. 기뻐하며 감사를 드리자.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돼요? 구원받았음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기쁨의 절기의 전통을 잇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시대의 6월절, 무교절, 이게 하나의 묶음으로 있는 절기죠.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켰는가 그 분위기를 구약성경에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뭘 지켰어요?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을 아주 즐겁게 지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부활절 전까지 우리가 6월절 날짜, 무교절에 해당하는 이 날짜에 금식하면서 조금만 침울하게 지내는 것은 사실상 구약에서 우리가 전해주는 그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6월절의 의식은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버려야 되지만 6월절이 주는 정신, 6월절이 주는 기쁨, 이것은 우리가 계속 이어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어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얻게 된 이 구원을 그분의 그 공로를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가 그분들이 주신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런 절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셋째,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오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말씀, 너희가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성찬식이죠?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실 때까지, 그것을 이제 주석에서 어떻게 달아놨는지 그대로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두 가지 사실을 시사한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기념이며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초림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의 확신을 되새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뭐예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오는 이 영생의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우리가 혹시 식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다시 기억하고 상승시켜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6월절 성찬 예식을 통해서 복음의 사명에 대한 결단이 더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그 의미도 되새기면서 우리가 또 주님 앞에 고백도 드렸으니 이제부터는 성찬 예식을 행하기로 하겠습니다.